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하신 예수님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제가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7교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특이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 하면 예수님께 단 하나의 칭찬받을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어느 누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고 운영하려고 할 때에 책망받기로 작정하고 누가 그것을 시작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너희들 내 말 좀 잘 듣고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이 책망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 내가 어떤 너희에게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한 소리 할 만하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라오디아 교회 사제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아멘이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멘 언제 하느냐? 설교 중에 또 찬양이 끝날 때 혹은 신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서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그 뉘앙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순복합니다. 이런 자세를 다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아멘입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또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할 때 끝나죠.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이제 화답하는 장면들이 이제 곳곳에 나오죠. 민수기 5장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인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게 뭐 혼내키는 것 같은데 아멘 아멘 했네요. 부정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라는 명령에 순복한다라는 의미로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제 2번씩 내가 진실로 이러면은 아주 정말로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정말로 아멘 이런 뜻이 되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맹세를 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또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짐해라. 이게 아멘으로 너희들 약속해라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곳곳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라 이렇게 아멘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아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 요한복음에 특히 또 곳곳에 있잖아요.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아멘입니다. 즉 진실이신 예수님이 곧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바이블 프로그램 핸드폰으로 보는 거 이제 한 달간 무료고요. 한 달 이후에는 10,000원만 내면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거. 여기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갖다 넣어놨어요. 여기서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할 때 요 진리의 거기에 이제 아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해석이 확실한 또 신실함 또 참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 이렇게 써 있죠. 요렇게 이제 요런 뜻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히브리 사전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아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아감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아멘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그러면 곧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완성하시며 마치시는 아멘이십니다. 또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계시니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정신 좀 잘 차리자 이런 책망의 말씀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예수님이 서로 관계가 없는 그 사이다. 그런데 걷다 대고 예수님이 야 내가 아멘인데 말 좀 잘 들어줄래? 이러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누더기 옷 입고 머털도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이런 예수님인데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인격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했는데 니들 좀 내 말 좀 들어줄 줄 아는 인격에 이제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내용 중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니까 누구한테 우리도 꾸중을 하고 잔소리를 하려도 할 만한 그 조건과 위치와 관계가 있어야 그 책망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질책하고 권면하는 예수님이 곧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가 가득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질책이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잘 들어야 되지만 우리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되고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이루시며 성부 성자 간의 그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속 언약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아멘이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아멘, 마치시는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 했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증언대로 천지 창조를 실행하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책망과 권면도 하는 거죠. 이 정도 되시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권면과 책망과 잔소리를 하신다니까 이걸 영광스럽게 받아야 되겠죠? 우리한테도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용감하게 요한계시록을 도전해서 지금 3장까지 이제 마치게 됐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도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3000% 빠지기가 쉬운 게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러니까 이 훌륭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셨는가, 그걸 많이 참고를 지금 하면서 여러 사람의 훌륭한 사람들의 거를 다 짜집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래 다 짜집게 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유명한 칼빈 선생도 다 자기 앞에 스승 신학자들 거 다 짜집게 해서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0년 만에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그건 다 뻥입니다. 그거는 다 뻥이에요. 다 뻥. 어거스틴이 해놓은 거 후학들이 공부하고, 칼빈 선생이 만들어 놓은 거 그 후대들이 또 공부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개혁신학이 있는 거지, 2000년 만에 내가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며 표절이고, 그걸 잘 내가 소화해서 만들어내면은 창작물이 되는 겁니다. 다 모방해서 창작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거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몇몇 분들의 훌륭한 분들의 거를 다 짜집게 해서 믹스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도 유튜브로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라. 여기 가지고요. 지금 열변을 다들 토하고 계세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유튜브를 참조해서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개천에 올챙이 같은 사람이라 남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질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제 자격이 되시니까 누가 뭘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앙을 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토하여 버리리라, 뱉어 버리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제 진짜 문제다 하는 거예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먹고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그렇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배등이 따시고 배부르면요, 딴짓하기가 쉬워요. 우리가요, 그러면 늘 가난해야 되나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이 물질적인 부요함은 이거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 쉽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그걸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요함을 하나님께 구하기가 일쑤예요. 그러면 이제 부요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려고요. 하나님 안 찾으려고요.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조금 부족한 게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고요, 조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조금 부족해야 하나님 바라보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쉬워요. 또 잠언 30장 7절부터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짓게 좀, 나 좀 이렇게 부패한 본성 때문에 올라오니 자범죄 안 짓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좀 부어주세요. 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면 덕이 안 돼요. 남들이 보기에 너무 궁상맞잖아요. 근데 부하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살게 나에게 좀 적당히 좀 먹여주시고요. 나는 하나님 안 떠나도록 좀 어떻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말이죠.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제 배불러진 사람들 보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보고 있죠. 배가 나온 거 말고 배가 부른 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바라보기에 딱 좋게끔 그렇게 좀 내 인생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근데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절대 안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지는 않았지만은, 그죠? 어디 사모님이 안디옥 교회 사모님 로또 복권 평생 구입하셨다고. 예. 아니, 그 마음은 이해돼요. 얼마나 지질이 궁상 맞으면 그 로또 복권을 매주 사셨겠어요.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들었으면은, 육체적 노동에서 탈피하고 싶으니까, 욕하고 흉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도 육체 노동 좀 그만하고 좀 살아보자. 그 마음이, 그 솔직한 마음이죠. 자. 그래서 잘하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환란이 좀 닥쳐오면 그러면 인간이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난과 환란을 원합니까? 이 어려움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혼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꼭 붙어있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자 17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몰랐대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눈이 멀고 자신의 수치와 벌거벗음도 모르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난 척 떵떵대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은 소유하지 못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이제 며칠 전에 5일 전에 중앙탑 막국수에서 거짓 선지자를 만났어요. 근데 제 느낌이 그래. 표정이요. 이제는 조금 미안해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조금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끝까지 막 우기고 잘난 척 떵떵대리 이제는 이제 뭐 아니라고 말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자기 거짓 선지자인 거 다 드러날 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끄럽겠지. 양심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불로 받는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4페이지. 그래서 물 좀 한 점. 그래서 불로 연단받아 정금같이 되는 부요함과 의의 흰옷을 입어 죄악의 수치를 가리는 성화 구원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현재 죄악과 방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약 바르고 정신 좀 똑바로 봐라. 이거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렇게 안약이라도 넣어서 똑바로 보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부요한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참여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되는 영광을 아마 멀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을 받아 금을 사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복음, 말로는 전도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나 고생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적당한 선에서 죄와 타협하고, 이게 바벨론의 유혹이에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밖에서는 도무지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게 적당히 살면서 진리의 편에 서서 받게 되는 그 따가운 눈총들은 피하고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나가서 교회에서는 목사님 소리 듣고 룸사롱 가서는 사장님 소리 듣고 그럼 되겠어요? 그거? 자, 합리주의적인 태도에서 복음의 진리를 외면한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저 교회만 부흥된다면 이단의 교리나 전략도 활용하고 비즈니스 성공 전략과 경영학, 심리학 교회에다가 다 도입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런 단체들을 실제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 자체를 이단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번영신학을 추구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곧 바벨론 음녀의 유혹입니다. 성공과 부요함과 이 영광, 목회 성공을 구하다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이 유일한 복음인 줄 믿고 교회의 진리로 삼는 의의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지혜로운 게 분별을 잘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원어의 그 뜻이 그렇대요. 지혜가 곧 분별 같은 뜻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하심으로 항상 깨어 바르게 자신과 또 교회의 거룩을 진단하고 또 거룩하려고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연단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더 깊은 성숙을 위해서 받는 것이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당할 때 황당하고요. 내가 이런 힘든 걸 겪어야 되나? 근데 그걸 겪고 나면 정금같이 되는 게 연단이에요. 근데 징계는 또 달라. 징계는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받는 내 잘못에 대한 대가가 징계입니다. 신자는 징계를 받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곧 사랑이에요. 거룩해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징계가.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징계, 여기 히브리 단어가요 야사르라고 합니다. 또 제가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 그 뜻이래요. 징계라는 말이.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그래야 인간이 이제 죄를 짓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거 2010년 처음에 딱 진짜 16년 전에네. 딱 지금 2025년이니까 2010년 8월부터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교회 시작한 게 진짜 딱 15년 딱이네요. 그때 이 표어로 붙여놨던 게 요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요거 이제 요 성경 구절 이기은 목사님 미국에 계신 분의 설교를 듣고 여기다가 제가 넣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드시려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징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는 계속 머물게 돼요. 그래서 그 징계가 사랑이에요. 불로써 받는 징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이요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5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며 친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려운 형벌 아래 놓이게 될 유기된 자는, 아예 그냥 버려진 유기된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된 거예요. 남의 자식이요. 저 가서 저 구정물에 같이 발 담그든지 말든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 똥통에 발 같이 담그지 말든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꾸짖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징계와 연단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지 못하시고 문 밖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거 영접 운동할 때 써먹었던, 근데 이거 영접이 아니라 성화와 관련된 이제 그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겸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복을 파는 목사, 복을 사는, 구입하는 성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음녀에게 빠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불어 먹는 영생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삶이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앞으로 교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똑같은 동등된 대접해준다. 놀라운 거죠, 이거는. 저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과 동등된 그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니까 얼마나 참 좋아요. 그래서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거룩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돼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거 엄청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후하고 넉넉하고 대단한 대접을 받게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하시는 약속의 내용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상금이 크다 그러면 도전할 맛도 나죠, 그죠? 천국에서 얻을 보상이 이토록 크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시는데, 얘기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을 우리는 달게 들어야 합니다. 책망은 내쫓으려는 질책이 아니고 잘해보자고 격려하시며 천국의 좋은 상급도 약속해 주시면서 이렇게 잘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보좌는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되는 그런 왕 노릇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해보자. 이제 그만 이기는 자가 되자. 이제 이걸 계속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긴 자가 되면, 인내하면, 죄와 유혹과 그 마귀의 그 속삭임에서 이겨내면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바벨론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를 늘 구하며 늘 인내하며 거룩과 경건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스리는 놀라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